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다만 성경적인 절기가 요 때는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전반부 1년의 반 지났습니다. 반 열심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마음 똑바로 잡고 후반기는 더 잘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 헌금 드리신 분들 삶 위에 주님의 감사가 더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을 이제 이번 주에 읽게 되는데, 저에게 딱 3시간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 딱 3시간만 주고 구약을 읽어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을 읽겠습니다. 3시간에 읽기에 조금 빡빡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읽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좋은 구약에 나타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7장이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 성경 66권, 뒤에 27장 신약과 같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구약에 담긴 복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통독을 하시면서 우리가 익히게 되는 게, 성경 공부를 적은 본문을 구체적으로 할 때와 통독의 차이는,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구원의 큰 서사, 대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수록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특별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이 큰 그림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 기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회복되는 그 회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번 주에 경험하시게 됩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장 멋진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잘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지 그저 늘 익숙한 생활의 반복인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맨 마지막 인생의 끝에는 지금보다 여러분이 경험한 과거와 현재의 어떤 것보다 더 멋진 것이 준비되어 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학의 어떤 논리도, 성경의 어떤 논리도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 소망의 핵심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변화, 마지막에 일어날 보상, 마지막에 일어날 그 멋짐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비로워요.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 책을 쓸 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7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의 렌즈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사역과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성경을 통독하는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멋진 큰 이 놀라운 세계 안에 퐁당 빠져들지 마시고 푹 젖어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믿음대로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푹 젖어 보세요. 이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매우 간략하게 이제 2가지 요소로 27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9장에서 한 절만 정해 있는데, 그러니까 27장, 40장에서 66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두 단어로, 2가지 개념으로 요약해 보면, 첫째는 종입니다. 종.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6절 보시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무엇이 되어? 종.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여기서 네가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네가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읽는다면 그 내용이 쉽게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한 일꾼을 지칭하여서 나의 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죠.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하도록 돼 있냐면, 계속 읽어 나가십시다. 종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여기까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를 반복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바꿔 표현한 거고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어떤 자? 보존된 자,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택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이게 왜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쉬워요. 여기 이제 49장 앞부분 있잖아요. 6절이잖아요.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부름받은 자가 자기 힘으로 주의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거의 포기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할 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이게 매우 쉬운 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혼자서 막 수고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언론 눈치로 봐도 두 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특별히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이 정한 자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적으로 사는 것, 이게 매우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가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데, 너에게 추가된 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내 구원을 베풀어 완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인물, 나의 종에게 주어진 인물인 겁니다. 임무인 겁니다. 언뜻 보면요, 이 명령을 받는 이 종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이 뒷부분에 아주 핵심 부분이에요. 구약에 나타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그냥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이 종이 주의 부르심과 주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종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52장, 53장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호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서를 뒤에 읽을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심지어 이방에게까지 빛을 비추어서 그 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땅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걸 이루시는 키맨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를 보게 되면요, 대체로 왕적인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왕 같은 인물, 신적인 인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요, 왕으로서 신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방법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찔리고 상하고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참, 예수 믿고 나면 이 조화가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종이시라는 이 논리적으로는 상반된 논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에게 왜 고난이 있는 거야?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이 성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어져 보세요. 인생에 굉장히 편해져 보세요. 이거 잘 누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 편할 때 보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아주 쉽게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정직한 마음이 나한테 많이 생겨요. 제가 요 세 가지를요, 죄를 짓게 하는 삼총사라고 이게 규정하는 거거든요. 교만, 게으름, 부정직. 요걸 통해서 죄가 틈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게 분명히 유익한 게 맞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더욱 빛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 인격이, 삶의 모습이 정립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에 따라 왕적인, 그리고 정말 신령한 삶을 살지만 때로는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달게 이기고 나가는 성도로서의 꿋꿋한 삶이 같이 있어야 된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끝까지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주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읽으시면서 땅끝까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읽어보셔요.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으실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큰 그림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땅끝까지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땅끝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보고 싶으세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니까 가보고 싶은 분들이 보여요. 근데 이게 해남 땅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남 땅끝 마을에 유람 가는 게 아닙니다. 땅끝은 사실 성도들에게는 가고 싶은 곳이에요. 성경이 우리 안에 그런 DNA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땅끝은, 특별히 이 당시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이 땅끝은 낭떠러지 같은 곳 아니에요. 지구는 둥글다가 그때 없었잖아요. 그때는 지구가 평평했잖아요. 땅끝 가면 어떻게 떨어져 죽는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황폐한 곳이잖아. 황폐한 곳.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야죠. 그러면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려면 땅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게 성경은 구약에는 특별한 인물로, 아주 특별한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여겼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임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렵지만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않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이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쫙 퍼져나가는 이게 구원의 때요. 하나님이 구원하려는 계획이야. 그 빛이 땅끝까지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펼쳐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게 웬일이야? 땅 끝에서부터 생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열방 끝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중심부로 몰려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다시 읽을 때 땅 끝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시온에도 관심을 둬야 됩니다. 시온이란 말이 이사야서에 60회가 나와요. 60회 다 검토해 봤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시온 가운데 있는데, 시온이 중심지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시온의 딸,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시온의 딸,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온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반해. 그래서 시온이 황폐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쯤에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고 땅 끝에서 사람이 몰려와요. 야,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노래하는 이 노래를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노래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땅 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열방들이 몰려온 겁니다. 내가 땅 끝에 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부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곳곳에서 몰려와서 그 시온을 가득 채우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땅 끝까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 좀 초점이 많아요. 그런데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는 내용 중에 이 예루살렘은 시온이에요. 그리고 그 시온으로부터 처음에는 복음이 땅 끝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는 땅 끝에서 생명이 시온으로 몰려오는 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예언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 사이를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 비전을 예수님 버전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구절을 읽을 때 이사야서 27개의 장 40장에서 66장까지가 다 머릿속에 그려진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만 봐가지고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을 읽고 땅끝이 무엇인지, 고난받는 종이 무엇인지, 시온이 무엇인지, 남은 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예수님의 사도행전 명령을 받으면요, 이게 우리를 심장 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땅끝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돌아옴으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함으로 시온 백성으로 돌아옴으로 열방이 완성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땅끝까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마음속에 꼭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6절을 한번 마음속에 쭉 담으시면서 땅끝까지의 포인트를 두고 마음속에 이 구절을 새겨 넣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새기실 때 여러분에게 땅 끝의 비전이 선교적으로 당연히 있지만 땅 끝까지 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이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든 똑같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요. 우리의 시선이 땅끝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앞을 보기에 급급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요, 이것이 이 시대가 만든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최악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길게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는데 정말 기회가 되면 설교 중에 꼭 한번 녹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는 너무 바로 앞 보는 데 급급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한 2달에 한 번은요,
내 시야 넓히기를 해야 됩니다. 매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주. 내 마음이 또 좁아져 있는 건 아닌가, 내 눈이 또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 아닌가. 이것을 극복하는 최고의 성경의 교훈이 땅끝을 다 보라는 거예요. 끝을 보라는 겁니다. 끝을. 우리가 볼 수 없었고 보지 않으려 했고 관심 두지 않았지만 결국 생명이, 회복이 어디에 있냐면 땅끝에 있어요. 그 땅끝에서 몰려오는 그 생명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땅끝에 두면 신선해집니다. 우리의 시야가 훨씬 넓어져요. 그리고 시각이 다양해집니다. 꼭 좁아지는 우리의 시야를 이겨내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얼마나 이 시대가 바로 근시안적으로 뭐를 자꾸 결정하게 하잖아요. 듀데이트가 있는 거, 시간의 압박.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맞춰야 돼요. 근데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마치는 것에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거 맞추고 끝나. 땅끝을 보는 시각,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땅끝을 보는 시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장기주의, 이것도 이제 장기주의가 길게 보는 거야. 롱터미즘, 이게 아예 이제 신종어가 됐어요. 롱텀, 길게 보는 거잖아요. 롱뷰, 길게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즘이 붙었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근데 자꾸 단기주의로 바뀌어요. 단기주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보세요. 자꾸 단기주의입니다. 땅끝을 보셔야 돼요. 땅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땅끝에서부터 몰려오는 그 생명의 기운, 이것이 이루어지는 조화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던져주는 놀라운 복음의 세계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자에게는 이 소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주님이 가장 크게 그리시는 그림,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이라, 예수님의 그림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가장 큰 그림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쁘게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임무고 구원받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오늘 다시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